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이미 얻은 답을 들고 천국 백성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가 자주 읽는 책은 아닙니다. 저도 보니까 한 1년에 주일 기준으로 1년에 한 5번 정도 우리가 함께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나누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오해도 많고 그런 책이죠.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1년에 한 5번 정도 하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제가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그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법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먼저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오해가 많은 책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면 그 오해의 시작과 그 오해를 푸는 것은 사실은 1장 1절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썼긴 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건 사도 요한의 글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글인 거죠. 거기에 보시면 예를 먼저 들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김선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 10가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김선달의 예언 10가지를 읽어드릴 건데, 자, 그 10가지를 읽었다 치고, 자, 김선달의 10가지 예언을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건데 읽었다 치고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읽었다고 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궁금한 게 뭐예요? 김선달의 10가지의 예언을 읽어드릴 텐데, 자, 읽었다 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다 치고 상상하고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네? 이루어졌느냐 또? 네? 다시. 김선달이 누구인가? 어떤 내용인가? 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속는 거야. 김선달의 10가지 예언을 내가 만약에 읽어드렸다고 치면 그 10가지 예언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게 성취가 된 것이 진짜 맞는지, 여기서 말하는 요 A라고 하는 게 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빠져들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뭘 물어야 돼요? 김선달이 누구인지를 물어야죠. 지나가는 아저씨면 어떡할 거야? 지나가는 아저씨가 10가지 대충 써놓은 거 이거 예언서라고 하고 들이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김선달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야 돼. 계시록을 읽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서부터 지금 요한 1, 2, 3, 4, 유다서까지, 계시록은 조금 어렵다 치더라도 나머지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심지어 구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거하고 계셔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그걸 필터라고 말한다면 그 필터가 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꾸 그 단어 하나에 매달리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단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궁금하죠? 김선달의 예언 10가지가 여기 안 써 있어. 여기 안 써 있어. 그냥 내가 한 얘기지. 김선달이 어디 있어? 그 누구야? 누구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들어야 하는 거죠. 자, 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지금부터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서론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 1장 4절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첫머리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이건 누구의 편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인 거잖아요. 아까 봤잖아. 예수님의 편지지 사도 요한은 글을 쓴 것뿐이지. 그쵸?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손을 다쳐가지고 내가 우리 찬미한테 야 내가 좀 불러주는 대로 써가지고 편지를 하나 써라 그럼 찬미가 막 타이프를 치겠지. 그럼 누구의 편지예요?
내 편지인 거지 찬미의 편지가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쓴 거지 계시를 받아서 쓴 거지 이거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편지 속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떤 편지 속에 내가 그대에게 따뜻한 입맞춤과 12송이 장미 같은 포옹을 이 편지에 담아 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받아보셨지? 이런 편지 안 받아보셨지? 우리 집사람은 받아봤는데. 따뜻한 입맞춤과 12송이 장미와 같은 포옹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쳐봐. 여러분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아니 편지에다가 따뜻한 입맞춤을 어떻게 담지? 왜 장미, 왜 12송이 장미만 담아? 저 심수봉 누나는 100만송인데 12송이밖에 안 담.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읽지 않겠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편지는 편지로 읽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편지를 편지로 읽는 거야. 물론 이건 요한 계시록이지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쓴 연애 편지랑 어떻게 그걸 비교합니까? 그 말도 맞긴 한데 중요한 것은 편지를 편지로 쓴다는 것은 그 편지를 통해 마치 이 편지 속에 담긴 아주 비밀한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암호가 있는 것처럼 그 암호를 해독하듯이 편지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12송이가 왜요? 12송이가 이런 암호 해독하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사도 바울에서부터 뭐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쭉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그걸 마치 암호 해독하듯이 읽어버리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기 딱 맞는 것이죠.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흔히 말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오해를 유발시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소아시아,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아시아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니까 극심한 박해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의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 박해의 내용이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쳐넣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왕따 당하고 그거 피신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땅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생활해야 되고 이런 극심한 박해와 또 그것이 유대인이라면 심지어는 유대인에게조차도 또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유대인 사회에서조차 그런 극심한 박해의 상황이었잖아요. 그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지금 여러분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분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쭉 편지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200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러고 편지를 줬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문지용 목사가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200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랍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봐. 위로가 될까 안 될까? 아니 2000년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면 너무 힘들고 박해받았고 우리 전 형제와 자매가 그냥 감옥에 끌려가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로한답시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2000년 후에는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고 내가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저한테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위로가 되겠냐고 힘이 되겠냐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사도 요한이 쓰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박해받던 시절에 공동체가 읽으라고 쓰는 편지예요. 그러면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럼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기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이죠. 아멘? 어제도 계셨고 그때도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시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언제가 됐든 그때도 예수님이신 동일한 예수님이신 그분이 편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공동체도 이 편지를 읽고 위로와 소망을 얻었고 2000년 후에 일어날 일 때문에 소망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고 오늘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읽으면 이제 와서 펼쳐지는 요한계시록으로 읽으면 그게 오해가 되기 쉬운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자, 오늘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그런 배경으로 이제 5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실 테고, 뭐 이게 왜 하나님이시냐 이런 건 이제 진짜 너무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뭘 가지고 계셔? 두루마리를 들고 계셔. 이 두루마리를 가졌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7인으로 봉한 게 뭐예요? 인으로 봉하는 거? 인으로 봉하는 게 이런 거죠. 두루마리라고 했으니 편지가 이게 편지면 두루마리가 뭐야? 이게 두루마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루마리를 해서 이게 놓으면 펼쳐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두루마리를 두루 말아서 뭐 실 같은 거로 살짝 묶고 요 경계선 부분을 이렇게 그 양초 같은 거 녹여가지고 빨간 양초 같은 거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콕 찍어. 그럼 여기 이렇게 살짝 물리겠죠. 그 떼기는 쉽지. 떼기 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보단 떼기는 쉬워. 근데 요걸 콕 찍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실을 끊고 그걸 톡 떼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봉인한 편지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뭘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 그러면 사도 요한을 지금 하늘에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딱 손에 들고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보이시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사도 요한이 읽어야 할 내용이 써 있겠죠. 그 무슨 내용이 써 있을까? 지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그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써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두루마리에. 그 사도 요한이 읽고 싶겠죠. 읽어야 되겠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고 싶은데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쓰셨어. 오른손에 들고 계시네. 그래서 이것을 읽고 싶어. 읽어야 돼. 그런데 이걸 읽어야 되는데 3절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대. 그러니까 인을 뗄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함부로 떼서도 안 되고 떼지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떼서 봐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떼죠. 뗄 사람이 안 보여. 떼줄 사람도 안 보여. 능력과 자격이 아무도 없어. 이걸 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이야.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울어. 알고 싶은데 봐야 되겠는데 이 인을 떼거나 볼 자가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5절이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하나님의 뜻을 떼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펼치실 것이다. 이렇게 장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대. 이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 어린 양이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6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9절 보세요. 우리 본문 9절 보시면 구절에도 나오죠. 9절에 합당하도다.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 어린 양을 얘기할 때마다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러잖아. 왜 어린 양 앞에 자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자꾸 이렇게 수식어로 집어넣을까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분 맞다고. 그 어린 양이 예수님 맞다고 헷갈릴까 봐.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이게 헷갈릴까봐, 아니 그분 맞다고.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 십자가 지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맞다고. 심지어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31번이나 등장해.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31번이나 등장해. 근데 그 어린 양이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이래.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양 보셨어? 양 보셨어? 아니 어떻게 보여야 죽임 당하셨던 것처럼 보일까? 막 비실비실하면 죽임 당했던 어린 양처럼 보여? 뭐 어떻게 봐야 죽임 당하신 어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신 거야. 헷갈리지 마. 십자가 지셨던, 그러나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맞아. 그게 어린 양이야. 그 어린 양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셔. 헷갈리지 말라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얘기하죠. 그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뗄 주인공이시며 이 두루마리를 성취하실 왕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미 알았던 그 예수님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서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어떻게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러 왔더니 하나님의 답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라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교회에서 이 모든 상황의 답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나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놓쳐서 힘든 거예요.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우린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놓쳐서 힘들죠. 그걸 어떻게 또 증명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생의 노후에 이제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모든 걸 다 가졌어. 자식들이 다 잘 됐어. 심지어 손주들도 다 잘 됐어. 내가 그분을 알아. 다 잘 됐어. 집도 어지간히 부자야. 만족하게 살아. 풍족하게 살아. 먹고 싶은 거, 뭐 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심지어 몸도 얼추 건강해 하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힘들대. 아침 저녁으로 힘들대. 눈물 나서 힘들고, 막 이 세상 그만 살고 싶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린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놓칠 때 힘들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지금 박해받던, 지금 저 북한의 지하교회나 지금 어디 이슬람 지역에 그 박해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힘들 텐데도 왜 예수님을 견디고 이길 힘이 어디에서 주어져요? 예수님 안 놓치니까요. 그러면 목사님은 문제 때문에 안 힘들고 예수님 놓쳐서 힘드세요? 문제 때문에 전혀 안 힘드세요? 천만의 말씀,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나도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한 가지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정답은 붙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육신의 컨디션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육체의 상황이나 우리 마음의 컨디션은 문제 때문에 힘든 건 맞아. 저도 그것 때문에 늘 고달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외칩니까? 지난주에 뭐 들으셨어요? 예수님 아마 들으셨을 거야. 제목은 생각 안 나도 그래,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하셨지.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게 뻔해. 그쵸? 그 전 주에는 또 예수님 얘기하셨을 거야. 전 이번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이번 주에도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길 힘은 문제가 해결돼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버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이 높으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담을 부술 수는 없어. 근데 예수님을 붙들 때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이 담을 부수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사슴같이 같은 발을 주사 담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근데 또 담 때문에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한 가지의 답을, 이 한 예배의 현장에서 한 가지의 답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이 어린 양이 이제 취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취했어요. 그랬더니 8절 보시면, 자,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저는 이 장면에서 아마 제가 오늘 잠깐 그 기도 속에 나타난 그 제가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이 요 8절의 장면을 보면서 제 예상컨대 아까는 그 임봉을 떼고 싶었는데 뗄 사람이 없으니까 슬프고 억울해서 눈물이 울었지만, 아마 그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너희들이 지금 카타콤에서 그렇게 박해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그 너희들의 지금 교회와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시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게 그 장면인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봤더니 지금 그 카타콤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먼지 나면서 하나님 하면서 신음소리로, 작은 소리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 어린 양 앞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들려 올려진 거예요. 아마 그 기도, 그 향로 안에는 사도 요한의 기도도 들어있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엊그저께 그 카타콤에서 혹은 감옥 안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힘들고, 오늘도 누군가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 기도가 오늘 하늘나라 와서 봤더니 사도 요한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더라 이거야. 사도 요한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아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구나. 눈물의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우리는 먼지 나는 곳에 혹은 저 새벽에 그 차가운 공기를 맞이가며 주님 앞에 정말로 졸음도 다 이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신음소리처럼 내뱉는 그 기도를 어린 양 앞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두루 진치고 서서 그 금향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드리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결코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고요. 땅바닥에서 카타콤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흘리고 바닥을 내리치면서 억울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심지어는 뭐 입으로는 욕을 해가며 주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2월 26일 이 마지막 주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기도도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 눈물을 실어드려야 해요. 지나가듯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사도 요한 공동체가 했을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린 양이 결코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고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치열하게 힘써야 되고, 새벽을 지키고 여러분의 혼자의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죽어라고 지켜야 돼요.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니까요. 구절에 보세요. 이제 8절에 그 기도가 나왔잖아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9절에는 뭐가 시작되냐면 찬양이 시작되죠. 기도하고 옆에서 찬양하고, 그 찬양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야? 어린 양에게.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앞에 찬양이 울리는 거예요. 그 앞에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치열하게 하고 우리가 찬양의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반드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눈물의 기도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다한 찬양을 반드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나라의 환상으로 보는 중이지만, 이걸 지금 환상으로 보는 중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두운 카타콤에서 드리는 찬송과 어두운 카타콤에서 드리는 그 신음 같은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금양로에 담겨있고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셨어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거야. 이게 환상으로 본 거야.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로 구질구질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구질구질한 예배를 하나님은 하늘의 예배로 받으시는구나. 하늘의 금양로에 담으시는구나. 하늘의 환호성으로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그 치열하고 처절한 예배가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냐고.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기가 쓰면 자기 편지가 되지만 예수님께 받은 계시, 심지어 이 5장에 4장 5장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그것을 완전히 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실이라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이렇게 받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죽임 당하셨던 그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시원하게 불을 정말 땡겨 붙이고 찬양의 열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좀 식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때 뜨거웠다가 식었는데 다시 불을 지필 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젖은 장막에 불을 당겨 보셨어요? 장막이 물에 좀 젖었어. 장작이 물에 좀 젖었어. 습기가 찼어. 거기에 불을 당겨 보셨어? 이게 당겨질까요? 불이 붙어요? 잘 안 붙죠? 젖은 장작이 불에 잘 안 붙죠. 이게 물에 안 맞아도 장마철에는 장작에 불이 잘 안 붙어. 장마철에 습기를 잔뜩 머금어가지고 불이 잘 안 붙어. 여러분, 한때 뜨거웠다가 내 마음이 식었어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젖은 장작에 불을 떼는 거예요. 젖은 장작에 불을 떼려면요, 정말 시원하게 떼야 돼요.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와. 이런 안 붙네. 그래도 치열하게 불을 떼는 거예요. 젖은 장작에 불 떼는 것처럼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마음에 귀신 들어있던 자가 귀신을 내쫓았어. 마음이 소재됐어.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안 채우고 다시 마음이 푹 식었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귀신이 한 명 있다, 한 놈이 있다가 7놈이 들어와요. 한 놈 내쫓는 게 아니라 7배는 치열하게 내쫓아야 돼요. 내가 좀 뜨거웠는데 지금 좀 식었네. 내일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 이딴 식으로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7배는 힘들어야 되고 젖은 장작에 불을 떼는 것처럼 힘들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보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올리시고 우리의 찬양을 환호성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한 기도와 마음을 다한 예배와 마음을 다한 찬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젖은 장작에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에 그 젖은 장작에 불을 떼시고 귀신 들어와 있으면 7배를 힘주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시기를, 그리고 찬양의 열기로, 기도의 열기로 우리의 삶을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 공동체는 왕노릇은커녕 맨 피해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얻어 터지고 화형당하고, 무슨 어제도 누군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고 학교 가면 왕따 당한다고 하고, 이런 시절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10절에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뭘로 받으시느냐, 우리를. 그 사도 요한의 공동체를.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카타콤에서 정말로 눈물 속에서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그 치열한 예배자들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오늘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뭐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가 뭐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받으시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배자로 받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왕이 권력자인 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큰 권력을 갖게 된다는 왕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니까. 왕이 뭐야? 어디에도 지배받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다 종노릇해. 우리 젊은이들이 다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 얘기면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잖아. 다 경쟁에 휘말려가지고 월급 많이 줄수록 월급 많대가 아니라 월급 많이 줄수록 경쟁에 휘말리고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지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돼서 살면 그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그 세상에 종노릇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돈의 노예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처럼 보이죠? 근데 지만 아니래. 근데 옆에서 나도 돈의 노예면서 저 사람 보면 돈의 노예 같아. 그지? 근데 나는 돈의 노예 같지 않아. 쟤는 돈의 노예 같아. 근데 쟤는 나보고 돈의 노예라고 할 거라고. 우리 다 그러고 살아. 세상에 다 종노릇하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왜 왕노릇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서 있는 자를 왕노릇한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폼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에 가라는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폼나게 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으면서 세상에 종노릇이 아니라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사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천국 백성답게라고 쓴 건, 천국 백성이라는 게 요즘에 제 마음에 너무 와닿거든. 우린 천국 백성 아니겠어요? 우리 며칠 전 우리 저 새벽 기도인가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재밌죠? 천국을 표현하는데, 원래 천국은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막 아파트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 막 엄청 막 띠까번쩍하고요. 막 황금 보석으로 다 깔려 있고요. 막 너무 황홀하고요. 너무 기쁘고요. 막 구름을 둥둥둥 떠다녀요. 이렇게 천국을 묘사해야 될 것 같은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대요? 겨자씨 한 알 같대요. 그럼 뭘 의미할까? 완전히 다른 결을 얘기하는 거죠. 핀트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황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은 겨자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땅에 심겨서 나무가 되면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씨라는 거잖아요. 가장 작은 씨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건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서 큰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에 누가 와? 많은 새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인생은 왜 저래? 아니 뭐가 저렇게 평안한 거야? 나보다 월급도 적고 나보다 진급도 안 되고 나보다 보잘것도 없는데 저 인생은 왜 천국 백성인 거야? 우리의 인생 천국 백성을 보면서 나무 같은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에 들어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중국과 북한이나 이런 데 펼쳐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태똥이 중국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남아있지 않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지금 1억이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중국에. 어떻게 그런 일이 펼쳐졌겠어요? 지하교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드러내놓고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사람 천국 백성인 거야.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야.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평안하고 뭔데 저렇게 신기한 삶을 살아. 나보다 별것도 아닌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월급도 적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집안도 안 좋은데 왜 저렇게 평안한 거야. 와서 깃들이는 거야.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깃들이는 거야.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구나. 녹아드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를 세운 힘이고 북한의 교회가 끊어지지 않는 지금 7, 80년 지금 거의 한 세기를 지금 말아먹는 지금 그 북한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살아 숨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천국 백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식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혼들이 깃들이고 우리들을 통해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